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기뻐하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 또 성자들, 또 영웅 호골이라 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또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예수님을 쏘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할 수도 없고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셨지만 저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혼자만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과 일에 능한 선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 있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자 약속의 장소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곳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사실 롯도 요단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시스에서 이 요나를 기다린 것은 큰 바다의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두운 3일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나의 신앙을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부활 아침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이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 듣는 것을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소경들과 같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비유를 통하여 쉽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막강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만 더해 갔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온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적기 또는 기회인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또 뚫리고 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듣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또 우리의 이 안구 눈동자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거리를 재고 광도와 또 색상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는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이 지구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작은 이 아메바나 미생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아무리 치켜 떠도 내 눈에 있는 눈썹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나의 이 뒤통수, 뒷머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온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물이 아람 나라의 물이 아람 나라의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이 부대가 잠시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일을 성도인 우리는 인식하고 또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부활의 아침,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 30년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불과 2,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30절에
그들과 함께 31절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작사가인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 가사를 이 크로스비 소경된 여인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 가사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써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이는 시간마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기시고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들은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또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들 고향으로 아마 낙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동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들은 낙심하고 또한 박해가 두려워서 피해서 숨을 곳을 찾는 자들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직업을 찾아 또 일터를 찾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박해의 소굴이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박해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신앙이 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야 할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Back to the Bible 운동은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에 팽배했던 영국 땅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단의 전통이나 이 관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유턴하게 된 시각은 언제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시각은 이미 날이 어두워진 그러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즉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33절, 34절에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함께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에 35절에 두 사람도 엠마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말했다, 전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무력한 믿음이에요. 전하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학에서 수료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단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취약해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 특유의 심한 풍토병, 열병으로 인하여 20번이나 쓰러졌던 그였습니다. 이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톤은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살아계신 주께서 나의 길동무로 아프리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절망 중에도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의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사막의 무덤이라는 이 시련이 나에게 절망의 이 징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희망의 징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실패와 절망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못해 힘들게 아무 의미와 보람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또 이 기업과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